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 중심에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도 성도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욥기를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일지라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인물이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해 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성도가 고난을 당해야 하지? 라고 하는 의아심을 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아주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로 혹은 고의적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경우입니다. 내가 실수한 겁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올 수 있는 고난입니다. 혹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혹은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타인이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내가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로 인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하시려고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인데 어쨌든 성도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자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 안에는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또 예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유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국은 대단한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뜨겁게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성도는 자연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요? 빨리 이 어려움에서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여전히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지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등등의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보시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르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연히 그들의 마음은 많이 상했죠.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 개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다윗은 시편 13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줘요.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의 아픔을 쏟아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밖에 하셨다. 이해되시나요? 사하방이 고난과 아픔으로 나를 애워싸고 있다. 죽은 자나 내 한 가지지 이거는 꼼짝을 못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죽은 지 오랜 자밖에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도 교회 와서 우리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내적 갈등이나 심적 어려움, 육체적인 고난, 고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다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어려운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결코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기도하셨지만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성도는 이런 상황에서 면제가 됩니까? 면제되는 것이 확실하면 저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저렇게 앉아있지 않겠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성도도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성도도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성도도 운전하고 갔다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성도도 아플 수 있잖아요. 성도도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성도도 시험 받다가 떨어질 수 있고, 성도도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성도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고, 성도도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저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다. 견딘다. 그 표현이 맞아요. 버티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아주 중요한 것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결코 신앙을 타협하거나 또는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견고하게 정말 딱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집니다.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성도들도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나? 하나님 모르시나? 관심 없으시나?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본문 28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은 명철이 어떻게 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요. 한이 없으시며. 명철하신 하나님의 그 명철이 한계가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철이 어디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명철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셔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은 아무도 감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그 깊이를 베풀어 볼 수 없다. 그걸 이렇게 통찰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만큼 잘 아시는지, 얼만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은 가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 하세요.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건 나도 알지요. 근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니. 멀리 계셔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것에 빠져 있는지, 뭐를 고민하는지, 뭐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골방에서 아니면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다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듬더듬 말해도 알아듣기 힘들게 말해도 매끈하게 말하지 못해도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꺽꺽거리고 단마디 외쳐도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아파하고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지도 다 아시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께 감춰진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구석구석을 다 아시고 바닷속 깊은 곳 구석구석 조그만 돌멩이 밑에 뭐가 있는지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못 보고 계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했던 시편 139편 8절로 10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시편들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의 억울함을,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마치 토하듯이 하나님께 풀어내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부터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잘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멘. 지금 표정 보니까 쓸쓸해 보이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시편 62편 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시시로, 때때로,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이해 못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결코 품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말씀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마음을 토해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피곤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아멘. 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바울이 지쳐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쭉 늘어져가지고 아이고 모르겠어 나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막 이러고 있는 거 상상이 돼요? 네? 바울이 희박해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두려워하고 겁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죠? 항상 씩씩하고 찬송하고 으쌰으쌰하고 와 우리 전도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맨날 이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지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빌립보에 들어갔지요. 그곳에서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딜까 하고 찾아다니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어떤 사람의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줬어요. 귀신이 떠나갔지요. 그러다 보니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돈도 더 이상 벌 수 없는 거죠. 주인이 보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을 로마 당국에 고발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옷이 찢어지고 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만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막 온몸이 흔들리고 드디어 막 착고가 풀어지고 그렇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울을 아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복음을 또 전하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바울은 이 상황에서 지치고 지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 이 표현이 우리가 주의할 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부축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부축을 받았다. 즉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또 복음을 전하러 어디론가 가는 것이 너무 힘들 만큼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축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카거든요. 곧바로 데살로니카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축을 받아서 너희에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다.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 힘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 거죠. 목사라도 시험에 들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 거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때때로 지치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졌을까 할지라도 그 권세가 다할 때가 있고 아무리 힘이 화물장사해도 그 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아주 일시적이고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46편인데요. 전체가 너무너무 제가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은혜가 돼가지고 이 시간에 시편 146편을 여러분과 함께 다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시편 14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가셨죠? 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읍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다 그냥 싹 외워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원한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권세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안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꼭 때때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결칼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이유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지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함입니다. 벌어진 일을 놓고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을 믿으시고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고통과 아픔조차도 후에 기쁨으로 감사의 일로 바꾸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성도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성도들조차 방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성도는 결국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점 변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인 경우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도는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착각하시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고 통과해야 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분명히 세 가지 경우 모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방도가 없어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때다. 아멘. 내 방법이 없어요. 내에게 대안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바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심할 만한 때일수록,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가까이 있는 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를 악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악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젊은이도 장정이라도 피곤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